하나님의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드린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8번 나타납니다. 지혜. 그래서 특별히 이 지혜는 십자가에 담긴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이 지혜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진리가 아주 유치하게 보였어요. 그럼 과연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렇게 미련하고 유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바울은 역설하고 있죠. 바울은 이 십자가와 관련된 두 가지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 전도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지혜, 또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죠. 바울은 이 십자가 지혜를 얘기하면서 두 종류의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는 인간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 이 세상의 지혜, 또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나오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그 원어상의 다른 단어로 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도 다양한 단어의 번역인데, 뭐 예를 들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고, 그 의미가 이 세상 현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시간적 개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말한 게 아니고 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그러면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총체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혜, 시대 사조. 여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이나 사고방식이나 또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성이나 또는 문화, 유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지혜예요. 그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이 세대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런 지혜가 뭐 여러 방면으로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가면 어마어마한 장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이 담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다 녹아진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 준비할 적에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동화 백과사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할부로 산 것이 이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인데, 그러한 사전을 통해서 이제 쭉 지식을 얻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식이 다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지혜도 이게 뭐 크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방대하고 많아도 거기에는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영혼의 세계가 있는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방대하고 많은 지식들이 결코 영적 세계를 알려주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해. 인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지식은 항상 변하고 있죠. 제가 어느 물리학의 이론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게 최고의 학설인가 보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빛에 대한 입자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이 당대로는 최고의 이론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주 캐캐묵은 낡은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론이 또 나와요. 그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는 것은 옛날에 그러한 이론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건 항상 불완전하고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관원의 지혜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통치자가 있으면 대단한 지혜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정말 대단한 정복자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위대하게 여기는 그런 정복자들의 지혜라는 건 결국엔 통치자의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통치자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권력을 어떻게 얻느냐, 또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주로 그런 데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권자의 어떤 지혜도 시대가 지나면 그 낡은 사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하면 지금 먹혀 들어갑니까? 지금 어림도 없죠. 그 어느 시대의 통치자의 논리는 그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통치자의 지혜를 없어질 지혜라고 말합니다. 없어질 지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정복자나 통치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오래 계속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태평성대 그렇지만은 그것은 극히 짧은 시기에 불과하고 그 나라도 결국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시대의 사조라고 하는 것, 또는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그 지혜, 그 결국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이제 십자가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제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참 십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헬라인들은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이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고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감춰져 있다가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구스네시가 이사야서 53장 읽다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면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찔리고 상하느냐 말이죠. 그렇죠?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양들의 부족한 허물을 인함이라.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구스네시가 물어보잖아요. 예? 이게 뭐냐? 이게 누구 얘기냐? 그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 없는 통치자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미련하게 보입니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유대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골치 아픈 존재예요. 왕이라면 당연히 왕좌에 앉아서 호령을 해야지, 왕이라고 하면서 내 나라는 뭐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왕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섬겨라, 너는 종이 되라, 그러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최전방에 나서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자원해가지고. 자, 이걸 경제 논리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경영 방법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90년대 IMF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넘겼죠. 뭐 금 모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근데 그 시대에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큰 회사의 CEO들이 옷 벗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벌 소유주들이 옷 벗은 경우는 없다. 주로 해고당한 것은 전부 노동자들이죠.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이시면서 자기가 먼저 다 갚기 위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으셨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통치자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 십자가의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요. 그들에게 돈은 보이지만 영생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권력은 보여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3번이나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자였다면 메시아를 그렇게 대할 이유가 없죠.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은 그들이 미련한 자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실마리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해서 구원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줍니다. 어떤 죄인도 당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합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십자가는 심리학이 주지 못하는 영혼의 자유를 줘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주지 못한 영생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법학도 줄 수 없는 거룩함을 이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직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주는 구원의 법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해요. 십자가는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련해 보여서 세상의 그 똑똑하다는 통치자들이 십자가를 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이 장식거리로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것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난 것도 다 버리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지혜는 전도 방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렇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첫째로 바울은 철학이나 언어적인 기교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헬라인의 웅변과 철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웅변자라고, 아주 논리정연한 철학적으로 설명자라고.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언어적인 기교나 철학적인 수사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요즘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논객들이 있습니다. 참 말을 참 잘해요.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해요. 저는 마음의 생각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말로 표현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헷갈리다가 항상 말을 제 시간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궁리가 많은 사람은 말을 빨리 못해요. 한참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 돼요. 김소월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로 되어 있습니까? 초혼이라는 김소월의 시에 보면, 야, 정말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런 말로 사랑 고백하면 어떻게 되세요?
당장 뿅 가겠죠. 이런 멋진 말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이런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장 예수 믿을까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아주 유식한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설교 내용이 짤막하게 나와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의 동판으로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곳입니다 하고 새겨져 있어요. 그때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다. 근데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데 신전에 계신 분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쭉 했잖아요. 그 바울 설교 중에는 제일 철학적인 설교예요. 그게 아테네 설교. 그래서 바울이 전도의 실적을 얻었습니까? 한 사람도 나 감동받았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사실상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하긴 했지만 신자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의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바울은 정책을 바꿨다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인간적인 그런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예. 우리가 전도할 적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아는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 설득 당합니까? 아무리 말 잘해도요 사람 설득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무슨 종교 간의 대화니 무슨 기독교를 비기독교화시키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든지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다든지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양보해라.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기독교가 생명과 같은 그 본질을 바꾸고 변질시켜서 양보해서 전도가 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끝까지 말하다가 맞아 죽었어도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됐죠. 예. 그렇다고 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혈기를 부르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알려줄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음에 정하기를 나 십자가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로 전도하지 않겠다. 십자가 얘기하는 것,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여주신 여러 모습이 있어요. 모범자이신 예수님, 선생이신 예수님, 랍비이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범자 예수를 전하지 않고요, 선생 예수, 랍비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겸손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약간은 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 때문에 바울이 약해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었을까?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에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설교했을 때 이 철학자들이에요. 당대로 보면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십자가 하나를 전하는 이것이 이게 좀 먹혀 들어갈까? 그런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결과예요. 바울은 무식한 방법,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나오는 바람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철학적인 전도보다 십자가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전하는 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혹은 전도를 받아보셨죠? 전도를 받아보셨으니까 다 여기 나와 계시겠죠. 전도 안 받고 나온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신약성경을 봤습니다. 기드온 협회에서 요만한 신약성경을 줬는데 전 책을 좋아하니까 딱 피고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이 책이 이렇게 재미가 없나. 누가 누구를 낳은 거를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덮어뒀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성경이라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지성인이 성경을 읽어야지. 읽다가 보니까 족보가 또 계속 나오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 이 1장을 다 읽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는데 그때는 야구를 하도 좋아하니까 교회 대학 야구대에 이제 야구 선수로 중랑교 교회. 그래서 하다가 야구 게임 끝날 무렵에 그래서 사람이 체면이 있으니까 한 서너 달 다니다 그만뒀죠. 중고등부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공군에 입대하신 바람에.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또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CCC 멤버들이 사형리를 가지고 아마 왔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듣다가 하나 둘 해서 다 도망갔어요. 나는 그래도 상당히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나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새에 나는 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해 올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네 믿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몇 년 후에 육신에 참 심각한 병이 있어서 학교를 휴학을 하면서 이제 있던 때에 이웃집에 집사님께서 저희가 와서 전도를 하시는데 상당히 무식하게 하셨어요.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다음 주에 나하고 교회 가세요. 그 설명이 긴 설명이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근데 참 이웃집에 이제 두 집 건너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도 귀찮아서 이제 네 그럼 한번 가지요 그랬다가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부르셨다는 거죠. 예, 중학교 때도 부르시고 고등학교 때도 부르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다가 내가 다 죽게 생기니까 그때는 뭐 철학도 소용없고 뭐 학문도 다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누가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왜 인정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에게 기대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세상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면 뭐 그때야 내가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난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내가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잘 모르지만 내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 주셨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냥 주인이 되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의 체계가 다 바뀌었어요. 세상에 보는 거 뭡니까? 그때는 혈기왕성하던 시기니까 나는 막스주의자였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한 모순이 많고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고 싶고 군사독재 시대 이거 전부 다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안 되고 하면서 불만에 가득 찼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이지.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내 남은 생애는 그러면 어디다 쓸 거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일에 내 자신이 쓰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철학적인 설명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날 좀 설득시켜봐. 나 좀 이해시켜봐. 설득당하고 이해당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으십시오. 믿으면 설득이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영혼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하고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동시에 전도 역시 좀 무식해 보이지만 십자가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게 돼요. 오늘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로 전도할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